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AMS 대표 선교사님이신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쪽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할렐루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던 이 연인교 성도님들 또 귀한 자리에서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특별히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과 또 선교주의를 함께 드리는 귀한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 작은 은혜들, 저에겐 큰 은혜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날, 주님의 날에 부족한 종을 이 군산 열린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입술을 열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만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AMS 선교 주일과 또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전과 동일하게 먼저 저는 이제 AMS 선교회 대표 선교사로서 오직 우리 AMS 선교회가 진행하는 사역들만 진행합니다. 그 외 사역은 전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AMS 선교회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저 한 몸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쪽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AMS 선교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만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 보고와 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잠깐 간증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10분 정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태국과 라오스 선교 사역에 전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동역해 주시는 우리 AMS 선교회와 특별히 우리 AMS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신효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태국의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많이 진전돼서 하루에 요즘에는 그저께인가요? 최고 적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1,500명이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요즘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약 한 1,500명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태국도 이제 거리두기가 다 해제돼서 모든 게 다 풀렸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이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족끼리 몇 명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온라인 현실이 사실 한국보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특별히 이제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카톡처럼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라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걸 열어서 보는데 너무 끊어지고 중단되고 해서 사실 말씀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다 이제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전에는 법적으로 중단이 됐어요.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아예 교회를 차단했습니다. 주일날, 한국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정부에서 이렇게 감시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했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정부에서 감시나 제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상가나 모든 업체 또 마트 이런 모든 곳이 다 해제돼서 조금 더 이제 활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에 태국도 경제적으로 너무 막혀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경제적으로 좀 활기가 지금 돋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국경이 열리면서 관광객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데만 거의 1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태국은 관광 수입으로 거의 한 20%, 30%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아마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태국에서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이 성도들이 사실은 직장을 잃고 또 그런 생활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니까 각 성도의 신방 가서 그들을 돌보고 사실은 영적인 것을 열심히 그들에게 좀 주입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육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왜냐하면 태국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이유는 약간 태국 사람들이 이제 폐쇄적인 것을 싫어해요. 홍수가 나거나 재난이 났을 때 집안에 이렇게 박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자살률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통계적으로 뭐 지금 몇 명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예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자살률로 기록된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뭐 대면 예배는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에 신방 가서 대면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은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사역 감당했던 부분이 각 가정의 신방을 가서 그들에게 육적인 부분들을 좀 도움을 주는 일, 그리고 기도해 주는 일, 이런 쪽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한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마음 가운데 온 것이, 그전에는 사실은
어떻게든 사람들 교회로 모이게 해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태국은 예배가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한국처럼 정말 수요일과 또 3일 예배 또 금요 예배 이런 기도회나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는데 태국은 주일 예배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는 뭐 한국 선교사들은 늘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성도들은 사실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 있습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몇 주만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교회 자체를, 교회 그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몇 주만 나오지 않아도.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제가 결심한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늘 가정으로 찾아가서 평일날 가서 그들에게 또 얼굴 마주하면서 우유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서 그들 마주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한마디 성경 구절을 전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고 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1대1 대면해서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지금 현재는 주일 예배와 목요 기도회 이것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일날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전체 다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체력이 되는 한 열심히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AMS 선교회가 이제 설립된 것이 지금 올해로 12년 됐습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AMS 선교회를 통해서 태국 가운데 또 라오스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AMS 선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으로 약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교회 사역과 교회 건축 사역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신학교 사역이고요. 3번째는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아카데미 사역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작은 몇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가정 방문이나 또 1대1 대면 또 1대1 성경 공부 이런 사역들 다 몇 가지 사역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는 또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또 귀한 사역이 있죠. 우리 동시토 열린교회 우리 교회 사역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지난 3월달, 4월달은 우리 열린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시토 마을 전체가 집단 발병 지역으로 해서 정부가 아니라 이장이 마을을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약 2달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건 목사님 그리고 찐의 가족 모두가 우리 사건 목사님 사모님 텅바이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던치교회로 가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쪽에서는 예배가 마을 자체가 다르니까 마을 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태국 시골 지역은 이장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장이 딱 마을 어귀에 바리케이트를 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약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담임하고 계시는 사건 목사님이 그동안은 우리 교단의 노회장을 하고 계셔서 집중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노회 교회들 총 23개 교회가 있는데 노회 안에 그 노회 23개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보느냐고 우리 동시토 교회를 집중적으로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지난 4월 달에 노회장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노회장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정기총회 때 또 많은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은 계속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사건 목사님이 극구 사역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목회 사역이 좀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분을 좀 선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이번에는 저희 그 AMS 선교회 선교센터 교회 아시아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순환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건 목사님이 부노회장으로 내려가셨어요. 사실 부노회장은 크게 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냥 명예만 그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출국하기 전날 우리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 사건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시면 이제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동시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사역합시다라고 결심하고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사모님이신 텅바이 전우사님이 열정이 더 많으세요. 본인은 사실은 다른 마을에 던치 교회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시토 교회에 애정이 많아서 우리 사건 목사님 딸 2명하고 우리 찐의 가족 5식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약 2가정 정도 한 3-4가정이 우리 동시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사건 목사님 딸 2명이 이제는 너무 커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 반주하고 악기하고 그 전에 조금 했던 모습만 보셨을 건데 지난 우리 그 단기 선교 오셨을 때 지금은 많이 커서 거의 저하고 비등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동시토 교회 또 찬양이나 또 악기나 봉사 이런 것들을 감당할 거라고 우리 사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동시토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찐네 가족이라고 그러면 찐과 쪼이라고 있죠. 찐, 쪼이, 팽 3형제가 있는데 3형제가 우리 동신토 열린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찐 자매는 제일 큰 아이인데 작년부터 신학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콕에 있는 BBS라는 방콕 바이블 세미나리 BBC죠. BBC 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2년제하고 3년제가 있어요. 3년제로 정식 학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게 되면 우리 찐 자매가 사실은 이제 동시토 교회 사역자로 아마 공식 사역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건 목사님은 던치 교회하고 또 아버지가 사역하시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사건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썬컨 교회라고 거기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목사님은 그 아버님 교회와 사모님 교회를 두 곳을 돌보면서 또 이 동시토 교회까지 함께 돌보면서 사역을 하시고요. 공식 사역자로 이제 던치 교회는 우리 사모님 텅바이 전도사님, 그리고 동시토 교회는 우리 찐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 대학원 2학년생이니까 전도사님이죠. 찐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성컨 교회는 이제 우리 사건 목사님이 이제 같이 아버지와 함께 도와가면서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AMS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 사역은 지금 현재 태국의 10개 교회, 라오스에 4개 교회가 있습니다. 총 14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해서 우리 AMS 선교회에서 돌보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사역자들이 잘 세워져 있고요. 지금 건강하게 다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모든 교회들이 아직 자립이 안 된다는 것.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태국이나 라오스 선교지에서 자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빠져나오는 경우에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50%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태국의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 치앙마이는 산족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산마다 다 교회가 다 건축되어지고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치앙마이 산족 복음화율이 25%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태국의 전체 복음화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산족까지 포함해서 단 1%가 아직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족이 차지하고 있는 복음화율이 엄청난 거죠. 산마다 마을마다 부족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저 마을 회관으로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AMS 선교회에서 세운 교회들, 건축한 교회들은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자립할 때까지 돌보고 푸시해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자립한다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태국에서는 사역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이것이 자립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 AMS 선교회에서 사역자들의 생활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좀 생산적인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헌금이 많이 모여져서 사역자 한 가족을 보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자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곳으로 또 눈을 돌려서 새로운 곳에 개척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AMS 선교회에서 좀 세운 교회들,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 자립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 교회 최고 많이 자립된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사역자의 50%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서 비전이 있구나. 다른 선교사들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자립이 힘들다. 태국은 교회들이 10년, 20년 해도 힘들다. 뭐 어떻게 할까? 힘들면 어떻게 할까? 되게 해야죠. 너무나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계신데 지금 저희 AMS 교회들 중에서 이제 50%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소망을 봅니다.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AMS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태국에 세워진 AMS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뭔가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더 부흥되어지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에 의해서 지시받고 또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역자들이 약간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립되어지고 이제 리더십을 다 이양하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AMS에서 우리 AMS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 신학교 사역입니다. 우리 태국 AMS 신학교와 라오스 AMS 신학교 두 곳이 있는데요. 이번에 태국 AMS 신학교는 제가 출국하기 하루 전날 연합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할 수 없었으니까 졸업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난 6월 24일 날 그동안 밀렸던 졸업식을 한꺼번에 연합 졸업식을 했는데요. 저희 AMS 신학교는 태국 건겐 신학교 우본 AMS 분교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태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건겐 신학교에 가서 사실은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신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도 해야 되니까. 생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신학교를 못 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AMS 분교를 열어서 2달에 한 번씩 신학생들을 불러서 우리 AMS 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숙식하면서 낮에도 밤에도 일주일 동안 집체교육을 합니다. 집체교육을 집으로 보내서 또 생활하게 하다가 또 2개월 후에 다시 불러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2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데요. 그동안 1기생 총 12명, 2기생 1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졸업할 수 있는 인원이 1기생 10명과 2기생 9명. 나머지는 왜 졸업 대상이 아니냐면 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졸업하지 못하는 총 4명, 총 5명인가요? 4명인가? 이분들은 다음 기수하고 자기가 채우지 못한 학점을 채우면 다음 기수와 함께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학점은행제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AMS 태국 신학교 이제 다음 달 정도에 3기생 이제 모집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신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라오스 신학생이 3명이 들어오기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오스 AMS 라오스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완 목사님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졸업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AMS 태국 신학교로 이제 보내지기로 했어요. 그 아이들이 좀 태국에 와서 좀 더 문화도 그렇고 영어 또 태국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라오스 신학교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있지만 라오스 신학교는 지금 우리 AMS 선교에서 시작한 우리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역입니다. 현재 11년째 12년 차입니다. 12년 차고 현재 5기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5기생 총 30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5기생 7차 교육이 이제 열립니다. 총 8차 교육이 라오스는 2주 동안 숙식하면서 공부를 시켜요. 8차 교육이 끝나면 졸업식을 합니다. 이제 이번 10월 달에 우리 5기생 졸업식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30명 모두가 이제 모두 졸업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라오스 하면 우리 사만 목사님
우리 AMS 선교회와 12년 전부터 함께 손을 잡고 열심히 라오스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달려온, 한 몸으로 달려온 우리 쌍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쌍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쌍환 목사님 두 분의 건강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모님이 지난 약 한 2, 3주 전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당뇨가 너무 심하고 이 농약 중독이 너무 심해서 위험한 고비가 있었어요. 약 2주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건강을 좀 되찾으셨고요. 제가 한국에 오기 한 2주 전에 라오스를 이틀간 방문하고 왔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얼마나 감회가 새롭던지요. 라오스에 막 들어가는데 태국말로 이제 뜬땐마이요,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가서 그런지. 그래서 이틀 동안에 총 모든 교회를 돌고 우리 노회에 가서 또 노회장님과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계획들, 또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이틀 동안 돌고 왔는데요. 그때 사모님 뵈었을 때는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진으로 저한테 보내주고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태국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라오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AMS 선교회와 한 몸으로 돌아가는 우리 쌍환 목사님, 우리 라오스 기독교 총회 남부 노회장입니다. 남부 노회장. 저하고는 지금 나이도 같고 12년 전에 친구가 되어져서 지금 거의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선교 보고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올해 1년 안에 주신 은혜들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오늘 밤을 새고 나누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결혼식도 있었고 장례식도 있었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부족해서 나눌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제가 6월 24일 날 오기 전에 신학교 졸업식을 갔습니다. 우리 총 신학교 졸업장에는 15명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4명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해서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함께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AMS 신학교에 졸업한 15명 그리고 건계 신학교 본 교회에서 본 신학교에서 졸업생 총 다 해서 한 45명이 함께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갔죠. 다 같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학부모님들 많이 오고 약 총 한 200에서 300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저는 바로 집으로 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틀 있다가 연락받은 것은 우리 센터 교회 사역자인 순환 목사가 전화가 와서 보고받기는 신학교에 참석한 총 인원 중에 한 50% 내지 60%가 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날 마스크도 안 썼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총회장하고 우리 학장하고 계속 마스크도 안 쓰고 행사에 참석하고 인사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한 60%가 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순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도 박 목사님도 빨리 가서 검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에 또 올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루 졸업식 전주에 우리 무항 33일 교회 성도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했는데 뭐 놀라운 일이에요. 일주일 전에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하고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 4교회, 5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건 목사님 다 함께 참석했죠. 사건 목사님 졸업식에도 뵙고 결혼식에도 뵙습니다. 거기에서도 코로나가 한 50% 걸린 거예요. 그때 저도 안 걸,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 있다가 이제 ATK 검사를 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한국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면 비행기 못 타잖아요.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비행기를 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끊어놨어도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열심히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서 부족한 저희 가정들, 선교사를 위해서 또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AMS 선교회 또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는 뭐 거의 안 하지요. 선교사한테 뭐 설교를 기대하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한 6, 7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의무 사역이라는 거예요.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하는 국가는 부강했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외국을 나가게 되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만 년 동안 우상과 귀신을 섬기던 우리 민족이 선교사들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은혜를 상실하게 될 것인가? 이 은혜가 중단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섰던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을 때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선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그 선교의 축복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청교도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영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또 무슬림 사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간 선교의 불길이 미국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그 당시 미국의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라는 그런 아주 큰 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수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반만 년 동안 귀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저주의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우리 민족의 암울했던 운명이 밝게 빛나는 운명으로 바뀌면서 또 세계적인 민족으로 탈바꿈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에게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이 오늘날 세계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먼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또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눈에 띄게 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의 목적지가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변경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조 같은 새. 둘째는 자기 힘으로 나는 새입니다. 참새 같은 종류를 말하죠. 자기 힘으로 나는 새는 결코 멀리 높이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기류를 이용하는 새입니다. 독수리 같은 새를 말합니다. 독수리는 날개 구조상 잘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류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이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이 날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 드릴 때 우리의 목적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류에 온전히 맡겨서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지난 15년간 저희가 방콕에서 언어 공부할 때 약 한 2년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본이라는 지역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한 지 약 12년, 1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어려움들, 그리고 풍토병과 여러 가지 문화 충격들도 경험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류에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맡겨주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기류에 몸을 맡기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수고가 결코 수고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목적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목적지를 올바로 설정해서 오직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 큰 상급받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